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 이 시드기야 왕을 경비했던 그 경비단, 그 군대 안에 있던 감옥소에 갇혀 있는 죄수 한 사람, 예레미야라고 하는 죄수 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은 다 가지고 있죠. 자유부터 시작해서 군대부터, 예, 권력, 좋은 집,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자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위대 뜰에 군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고 생명도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는 대적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왕으로서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은 가장 중요한 걸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없죠. 자유도 없죠. 자기의 목숨도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 천하 없어도, 한 국가의 왕일지라도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을 이루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시드기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왜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왔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오늘 3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건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때 함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도 이게 마지막 순간이라는 걸 못 깨달아요. 시드기야 왕이.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마지막 포위가 되고, 그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성 안에서 항쟁을 하다가 주전 586년에 이제 성이 함락돼 버리죠. 그런데 여기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큰 환란은, 이런 시련과 환란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부터 지난 10년 세월 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살고 거짓되게 살고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것을 이 시드기야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되지,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을 물리치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시드기야를 체포해서 군대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이전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제 3절부터 보면은 왜 가두었는지 설명하고 있죠. 우리 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냐 하고 그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큰 환란이 닥쳤는지 감을 못 잡아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패배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가늠을 못해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있던 백성들도 굶어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마침내 함락됐을 때는 칼에 맞아 죽고, 함락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시드기야도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지만은 여리고 평지에서 붙들리고 거기서 사슬에 묶인 채로 이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서 이 시드기야 보는 그 앞에서 시드기야 자식들 다 쳐주고 같이 끌려왔던 고관대작들 다 죽이고 나중에는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를 묶어서 바벨론에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악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이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죄수의 신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자, 우리 24절로 가겠어요. 24절 가서 보시면은 그럼 왕만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가? 그렇지 않고요. 누구든지 뭐 신분의 그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안 받으면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넘어진 줄도 잘 모르고 자기를 걸려서 넘어뜨린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이 바벨론 군사들이 흙을 밀어붙여 가지고 성벽이 워낙 높으니까 성벽 위까지 막 다 쌓아 올린 거예요. 이 토둔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군사들이 그대로 그 언덕을 타고 올라오면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다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참호가 벌써 보이기 시작하는 안쪽에서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28절로 갑니다. 2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29절.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과 곧
그 지붕에서 달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들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든 유다 사람이든 시골에 살든 아니면 수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주민이든 제사장이든 누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안 받으면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범죄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이라도 유다라도 예루살렘 시온 백성들이라도 심판하신다.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국 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심판하시는 것이고 예루살렘도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 상황, 이 환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3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나 환난이 무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나를 더 균형 잡히게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복되게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말씀을 37절부터 쓰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따라서 하세요. 남은 자.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잿더미가 돼서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까지 끌려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 깨닫는 사람들, 왜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는지 유다가 이렇게 됐는지 우리 시온 백성들이 이렇게 됐는지 깨닫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다 잃어버렸죠. 조국도 잃어버리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부모 형제들과 다 흩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이들을 잘 심으시고 가꾸시고 길러내시는데 얼마나 축복된 모습인지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당하는 이런 시련이나 환란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깨달아요. 깨닫고 깨달은 말씀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지, 그 깨달은 백성, 그 남은 자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네. 따라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전의 생활과 어떻게 달라지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방 사람들과 어떻게 크게 달라지는가, 39절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 3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러분, 우린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잘 해봐야지. 내가 내 마음을 반듯하게 잘 지켜가야지.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지만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오늘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3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마음,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길, 할렐루야, 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삶을 그냥 일평생 동안 성실하게 잘 살아내는 것은,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받고 승리하는 것은 이건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이들을 위하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마음,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 하나의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40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여호와께서 세우시는가? 그건 아니고 내 인생도, 우리 부부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부지런한 농부가 말이죠, 자기 좋은 텃밭에다가 귀한 곡식을 잘 심고 가꾸듯이, 그렇게 오늘 40절과 4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친히 나를 잘 심으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꽃 피우게 하시고 충실한 열매를 맺혀내도록 하나님이 심으시고 가꾸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고 가꾸는 생애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람 왕이다, 유다의 왕이시다, 시드기야 왕이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 사람은 수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재력가라고 말이지. 그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일 예레미야처럼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자유도 없고
목숨까지라도 그냥 파리 목숨이에요. 왕의 명령 한마디면 그냥 맞아 죽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되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인생을 친히 하나님이 심으시고 가꾸시는데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다운지 그 얘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42절 말씀 41절부터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그래서 축복의 표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축복받는 사람이 있네. 야, 놀랍구나. 이렇게 축복의 표징이 되게 해주신다. 43절 가서 보겠습니다. 다 회복시켜 주셔요. 회복시켜 주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은 자, 우리 43절로 갑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거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였을지라도 다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죠. 잃어버렸던 기업으로 다 돌아가서 자기들의 소유지를 다 장만을 합니다. 다 장만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예레미야 32장 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6절을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포로였는데 나는 죄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가? 그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선지자니까 41년 동안을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41년 동안을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생명을 걸고 전했어요. 시드기야에게 전하든 제사장들에게 전하든 뭐 유다인들에게 전하든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전하든 하나님 말씀만.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언제 자기 살림을 돌아볼 그런 기회가 없었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물론 예레미야도 가정이 있었겠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레미야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가? 그 얘기가 이제 6절에 나와요. 졸면 안 돼요. 여기까지 오셔서 졸면 안 되고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놓쳐도 괜찮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내 필요 리드를 채우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 얘기 지금 해주는 거예요. 나는 포로였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죄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풍족하게 축복하시는가? 이제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가서 보면은 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뭐 성실하게 일하면 되지. 내가 내 능력껏
하면 되지 사업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무엇이 내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18절 가서 보겠어요. 18절. 왜 이게 중요한가 하는 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고요. 이분은 능력이 대단한 분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은혜를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그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으시니이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은도 금도 다 내 거라고 그랬어요. 네. 이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능력을 18절 상반절에 보면 천만인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또 19절 말씀을 보면 이분의 지혜는 전략은 무궁무진해요. 19절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 노예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녁 예배도 나와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필요, 그다음에 우리 자신의 경제적인 필요를 놓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6절로 다시 가요. 예레미야가 딱 한 번, 평생 벌어야 될 돈을 한 번에 벌거든요. 네, 그때 어떻게 벌었는지를 지금 이제 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예. 우리가 재물을 위해서도,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딱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도와주셔요. 그 도와주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도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면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제 이런 일이 너한테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라. 내 숙부가 누구죠? 작은아버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할 거다.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예레미야를 인도하시는가?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것. 전에 우리 이은혁 집사님이 주식에 대한 특강하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꼭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식 투자를 할 때 막 술 마신다든지 막 흥분된 상태로 이런저런 중요한 결정들 하면 안 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8절 가서 보시면은 이 하나멜이 진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죠. 진짜 하나멜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 아나돗.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4km. 4km면은 멀어요, 가까워요? 심리. 남자 장정들은, 우리 송 집사님, 남자 장정들은 4km면은 얼마나 걸으면은 걸을 수 있어요? 4km 가려면은, 심리 가려면. 걸은 장정 걸음으로. 네? 1시간? 1시간에서 얼마요? 1시간. 차만 타고 다니셔가지고. 우리는 늘 어려서 걸어 다니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시겠네, 선장로님이. 심리 걸으려면 남자 장정이 열심히 걸으면 얼마만 걸을 수 있어요? 1시간 안 걸리죠. 아마 한 30분은 조금 더 걸릴 테고 40분이나 뭐 얼마만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4km.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죠. 가까운 거리.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주 가장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 아나돗은 이 하나멜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또 고향이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에요. 너무 위치가 좋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잠깐이면 오니까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하나멜이 와가지고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 고향 아나돗에 있는 밭을 좀 사주십시오, 그겁니다. 근데 지금 고향에 갈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을 누가 지금 포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군사들이 다 포위하고 있으니까. 아나돗은 누구 수중에 들어갔나? 브레스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아나돗에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들어와 보니까 먹을 양식도 없고 당장 돈이 필요하고 하니까 이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밭을 사달라. 근데 그게 위치가 가깝기도 하지만은 그 고향에서는 가장 잘생긴 밭인 것 같아요. 소질부터 시작해서 위치라든지 배수되는 거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모든 게 가장 좋은 밭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밭 하면 그냥 알아요. 왜? 그 지역마다 제일 좋은 밭이 있거든요. 밭을 사주시라. 그래, 뭐 이런 때는 지금 전쟁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쟁 상황이고, 이 전쟁에서 패하면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망했죠 그때. 예. 그래, 좀 밭을 사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저도 이렇게 이제 한신 아파트 가다 보니까 전봇대에 막 붙여 있어요. 아파트 31평짜리 지금 경매 중인데 얼마에 사가십시오. 또 저쪽에 20 몇 평짜리 또 경매 중인데 얼마에 사가십시오. 네. 그런 식으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이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평생 딱 한 번 예레미야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입지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4km면은 예루살렘이니까 얼마나 입지가 좋아요. 그다음에 그 넓고 아주 제일 그 지역에서 좋은 밭,
그 좋은 밭을 호황기에는요 팔지도 않죠. 절대 안 팔죠. 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생계가 다 걸려 있는데 가지고 절대 안 팔죠. 그런데 이렇게 호황기가 아니고 예, 이제 이렇게 약세장에다가 요즘처럼 막 IMF라든지 세계 금융위기라든지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요 불황으로 막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데요. 그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 아마 예레미야가 얘기했겠죠. 나 돈 없다. 그러니까 돈은 뭐 금액은 괜찮습니다. 있는 대로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를 주고 사는가 하면은 예, 예, 은 17세계를 주고 사죠. 예.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은 17세계. 근데 그 큰 밭은 아브라함 때도 은 600세겔이었어요. 헤브론에 굴 하나가 딸린 막벨라, 예, 그 헤브론에 그 밭을 살 때 은 600세겔을 사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또 그 야곱이 세겜에다가 밭을 하나 살 때도요. 예, 그때도 그 야곱이 100 크시타, 그냥 크시타가 양 한 마리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 그러니까 양 100마리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큰 환란 중이기 때문에 다시 내가 살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런 큰 환란 시기이기 때문에 알아서 주십시오.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 17세계를 달아주죠. 이 다윗이 막 전염병이 돌 때였어요. 막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공포에 질려 있고 그럴 때 이 밭을 사죠.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을 사는데 은 600세계를 달아주고 그걸 사요. 그래 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 사이클을 막 돌리셔요. 돌리시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뭐 큰 수입 아니지만 그 우리가 종잣돈이라 그러죠. 담은 얼마라도 이렇게 조금씩 모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하나님 기회를 주셔요. 우리 교회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우린 개척을 했으니까 재정도 없이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1988년인데 계룡료 변에는요. 여기도 막 공군교육사령부 이사회 가고 막 그럴 당시에 이 계룡료 변에는 700만 원, 800만 원씩이었어요. 평당 가격이.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둔산이 개발되고 나서 저 계룡료 건너가면은 막 저기는 1000만 원 넘는 데가 있죠. 땅들이. 대부분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찾으니까요. 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탐방동 교회, 거기 살 때 평당 150만 원도 사고, 그다음에 230만 원 제일 비싸게 산 게 230만 원에 사고 그런 식으로 샀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그런 깨달음도 주시고 다. 그래서 너무 막 비싸게 사면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선거하고 났으니까 이제 또 내일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뭐 형편이 되면은 땅을 살 수도 있고 빌라를 살 수도 있고 아파트를 경매로 받을 수도 있고 그 돈이 안 되면은 뭐 아니면 조그마한 주식도 살 수도 있고 다 그런 기회들이 오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예레미야는 가장 중요한 아나돗 예루살렘 바로 근처예요. 4km니까. 거기에다가 평생 모아서 할까 말까 한 그런 밭을 한순간에 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기회를 천재일우의 기회를 딱 잡았는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라고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요. 그러면은 다 이렇게 와요. 다 와요. 우리도 탐방동 교회에 있을 때 막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땅 좀 사가라고 막 얼마나 찾아왔는지 몰라요. 땅 좀 사가라고. 우리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막 꽹가리 치고 막 징치고 우리 땅 좀 사가라고. 이 하나님이 우리 형편에 맞도록 이렇게 하실 때 그럴 때 무리하지 마시고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읽겠어요.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보의 아들 하나멜이 휴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과 그다음에 지금 하나멜이 찾아와서 지금 하는 얘기가 딱 들어맞아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9절에 있는 것처럼 무리하면 안 돼요. 이자율이 막 이제 0%대로 떨어지고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막그 빚내가지고 뭐 주식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여기 예레미야에게서부터 배우세요. 정직하세요. 항상 정직하세요. 괜찮아요. 꼭 큰 돈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 형편에 맞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큰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자 세겜에 있는 밭 사는데도 그렇게 비싸게 주고 다 그렇게 했는데 헤브론에 있는 걸 사는데도 뭐은 600세겔을 달아주고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바로 초입에 있는 땅을 사는데 어떻게 은 17세겔이냐 170세겔도 아니고 344세겔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셔요. 내가 가지고 싶었던 비싼 주식도 싼 값에 가질 수 있는 기도 만들어주시고 내가 꼭 가지고 싶고 살고 싶었던 집이나 땅이나 부동산도 아주 적당한 기회를 만들어서 다 갖게 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올 때도 우리 뭐 평당 한 얼마나 쳐졌는지 모르겠어요. 500만 원 미만 쳐졌겠죠. 여기 딱 해놓고 제가 이제 조합에 볼 일이 있어서 조합장님 만나러 갔어요. 저한테 인사가 목사님 우리 아파트 숭어리샘 아파트 정문이 한민교에 있는 데로 나옵니다. 목사님 아시나요? 땅값이 배 이상 올랐을 겁니다. 제가 그거 알고 한 거예요? 여기 오면은 문 이쪽으로 날 거다. 그걸 알고 여기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이 기도한 거죠. 기도하고 오다 보니까 그냥 문이 저쪽으로 그 큰마을 아파트 있는 쪽으로 난다고 하는 게 그냥 이쪽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 이상 올랐대요. 저도 조합장 얘기 통해서 들었어요. 무슨 소린가? 잘 몰라가지고 어느 분에게 요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진짜 문이 여기 사거리 요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든 은도 금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가지고 영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목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깨달음도 주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걸 땅을 사든 집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무엇을 하든 싼 맛으로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런데 아마 모르는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이 예레미야가 정말 가지고 싶었던 땅이었을 거야. 자기가 선지자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 자기의 마음을 한 번도 내비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 마음속에는 내가 땅을 가진다면 저 땅을 가지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해서 들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탐방동에 이렇게 잘 짓고 이제 그 이사를 할 때 거기 정원에 나무를 좀 심어야 되겠는데 마침 여기가 다 향나무 밭이었어요. 교정중학교, 교정고등학교 뭐 다 향나무 밭이었어요. 멀리 갈 게 있겠나 싶어서 거기 딱 들어갔는데 정말 좋은 나무가 하나가 딱 있어요. 지금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 사장님께, 사장님 이 나무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안 판대요. 딱 안 판다 그러는 거예요. 예? 파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지금 나무 고르고 있는데 이거 얼마인지 얘기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건 한 4,500만 원 줘야 된다 그래요. 그 제가 우리 교회 전에 마당에다가 그 향나무 두 그루 갖다 심었어요. 이쪽 저쪽에 한 150만 원씩 주고 갖다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막 빌 때였어요. 나무를 막 다 비는 거예요. 그 비싼 거를. 저는 그 사장님 살아계실 때 이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나무들이 얼마나 비싼 나무인지 다 그런데 저렇게 비해서 어떡하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막 벼요, 사람들이 나무를. 그래서 제가 그 나무 베는 분들에게 왜 이렇게 아까운 나무를 다 베느냐고 그러면서 딱 가보니까 전에 제가 봤던 그 나무 그 4,500만 원짜리 그것도 베버렸어요 그냥. 근데 그 수희형이라 그러죠. 나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막 가지까지 다 달고 있을 때는 정말 명품이죠. 명품이었죠. 근데 뭐 다 잘라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나무 베는 분에게, 이 나무 토막 한 토막 내가 가져갈 수 없냐. 가져가래요. 막 온 밭을 다 잘라놨으니까. 얻어왔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그 4,500만 원짜리 우리 교회에 갖다 심으려고 저한테 팔으라고 했던 그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 다듬어 가지고 지금 저희 집에다가 갖다 놨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 다 챙겨주셔요. 챙겨주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그냥 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 기왕 구할 것이면은 정말 가치 있는 거, 최고의 것을 구하세요. 항상 정말 상품 가치가 있는 거, 이 환전성이 빠른 거, 언제라도 내놓으면은 금방 현금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럴 만한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상태에서 저는 4,500만 원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나무 준다 하던들 어디 갖다 심어놓을 데도 없어요, 교회에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그래 여기 하나멜이 말했겠죠. 그럼 얼마 있어요? 지금 나 돈 17세겔밖에 없어. 그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됐다고.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그래 건네주는 거예요. 건네주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10절입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보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에 여기 이제 매매 증서를 두 부를 만들어서 한 번은 이제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 증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보관하고 한 분은 이제 펼쳐서 항상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하고 그래 바룩을 시켜서 이것을 오래오래 보관을 해라. 그래서 평생 예레미야가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그 아나돗에 그 좋은 밭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니드, 필요에 대한 진정한 만족까지 다 채워주시는 축복까지 하나님 앞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구할 때 기왕이면은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최선의 것을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정직하십시오.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증인들 앞에서 확실하게 지불할 거 없지만은 그래도 은 17세겔이라도 지불할 거 확실하게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딱 해오고 확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주실 것이고 그런 기회가 지금 오고 있어요. 다 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여러 가지로 참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또 하나님 사회생활, 일상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심지어 예배 생활까지 이렇게 하나님 지장을 받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상처 입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필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